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뜨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에 있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 오늘 명절 연휴 맞이해서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24년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지난주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설 연휴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새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 영적인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봐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면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날개가 꺾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으셔서 당신의 도움을 주실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이 땅에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북쪽에 아주 강대국 하나가 있었죠.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을 이렇게 지냈던 사람 이름이 나하만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힘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남에게 말 못하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그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는 탁월하고 특출했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돈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자기 집안에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작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어느 날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님,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요. 분명히 엘리사가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아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한 말도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또 비단 옷을 만들어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고침을 해줄 수 있다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혹시 빌미를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걱정 근심하는데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굉장히 본인이 이제 엄청난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착할 때쯤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와서 나아만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침받지 못한 이런 나병이 고침받으려면 뭐 커다란 제단도 쌓고 그리고 제물도 올리고 그리고 깃발을 막 흔들면서 요즘 말하면 무당이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뭔가 쇼를 벌여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동네 강은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7번 물을 담그기만 하면 낫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요, 만약에 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텐데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왜 못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대로 고름, 이 나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6번 들어가면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피부가 하얗게 되려고 하고 새순이 돋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속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7번 몸을 담그고 씻고 나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같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열왕기하 5장 14절의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9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언급해 주셔요. 그 나만이 치료됐고 나았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이게 이제 시선이 들어온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읽을 때는
나병 환자가 여럿이 있다는 게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히 나아만만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무엇이 이제 눈에 들어왔냐면, 아니 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나아만만 고침받았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회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만 응답받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아니 도대체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와 고침받는 나아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인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나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직 나아만만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나병 문제,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한 해 동안은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아만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시키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눈에 우리 성도분들이 2024년에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 영적인 비결과 원리가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태도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만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문둥병을 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나만은 고침받은 거 보면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이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이 영적인 비결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2024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걸 넘어서는 자가 되겠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개를 다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선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잘못된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선 자신의 혈통과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만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고침받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어요.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때 그의 혈통을 보고 그의 족보를 보고 그의 신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한다면 나아만은 제외가 됐어야 돼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가 어떤 혈통이냐 어떤 신분이냐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믿음의 몇 세대냐? 4세대다, 3세대다. 영적인 그 몇 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그 부모의 신앙과 충성과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까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족보나 우리가 몇 대 손이냐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갈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비단옷을 가지고 준비해가 납니다. 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가면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나를 치료하겠지. 근데 오늘 엘리사는 전혀 그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그 물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물질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나만 생각 속에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딱 있어요. 무당한테 가시면 얼마짜리 부적을 써줄까 물어봐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돈의 액수에 따라 효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큰 효력을 보려면 한 50만 원짜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굿판도 3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 굿도 있어요. 얼마 돈을 내냐에 따라서 귀신이 도와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비천한 자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은혜 받는 통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대우해 주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갈 때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서 자기를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람 군대의 엄청난 대장군이거든요.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사람이 오면 맨발로 와서 환영하고 절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얼굴도 비춰지지 않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느냐, 세상에서 어떠한 실력이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교회에 나오실 때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분들이 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CEO 권력 있는 분들 교회 옵니다. 자, 교회 와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나올 때는요,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렸대요. 이 문둥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깨닫는 자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지혜를 하나 배웠어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을 거예요. 2024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나아만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느끼셔야 돼요. 그걸 대충 느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도와주면 그래도 괜찮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든지 작은 문제를 만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작은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큰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심지어는 내가 오늘 호흡하는 나의 이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2024년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2024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포로로 끌려오는 한 비천한 여자아이의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그 지위와 종으로 잡혀온 한 이름 없는 여자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입니다. 콧방귀를 낄만 하고 농담으로 들을만 해요. 근데 오늘 나아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52주 매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 목사, 속으면 안 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 본다고 목사님 설교 다 듣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쳐다보지만 애들은 딴짓해요. 안 들으면. 근데 어른들은 딴짓 안 해요. 목사님 쳐다봐요. 근데 머릿속으로 끝나고 이제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는데 이거 이불은 밖에다가 이거 내가 내려놨는데 내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아니면 어제 본 연속극 보면 생각하면서 연예인들 뭐 누구는 어땠더라 얘기하면서 돌아보니까 누구는 왜 안 온 거야 막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또 이게 오면서 계속 좋으셔. 이게 그래서 저는 좋은 분 안 보기로 했어. 은혜 받는 분만 쳐다보기로 했어요. 이게 이 좋은 분만 쳐다보면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해 왔다가 딴 길로 빠집니다. 그분 깨우느라고 정신없이 딴 일 하다가 은혜 받는 분을 쳐다보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해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설교 듣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계속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사네. 어린아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십시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아만이 그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에서부터 나아만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오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물길은 10길을 안 와도 사람 한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은 얼마든지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환자, 문득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편익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거고,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오늘 이제 나아만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물에 들어가라. 7번 들어가라. 근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막 광채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막 꿈속에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보세요. 보여주질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나아만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선지자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막 구판하듯이 막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탑도 쌓고 재물도 잡아가지고 각을 띄우고 막 불도 피우고 깃발도 들고 화려한 퍼포먼스, 쇼맨십,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감정을 어떤 자극시킬 그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말씀만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여기보다 더 깨끗한 물가, 넓은 물가가 있는데, 아니 여기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토 피부염 있는 분들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면 나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피부병 걸린 분들 있죠? 오늘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담그면 피부병이 나을까요? 안 나요, 안 나. 지금 여기서 요단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나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 고정관념, 그걸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냐, 이거를 보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예측할 수도 없고 나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이 방법은 아니야. 이거는 틀렸어.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생각에 틀에 박혀서 더 이상은 순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7번 담그라 그랬을 때, 한 번 담궜을 때, 피부가 약간 돌아와. 3번, 4번 담궜는데 고름이 살짝 없어져 버려. 문두병이니까 고름이 막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6번째 보니까 새순이 좀 돋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7번 딱 보니까 깨끗해졌네. 여러분, 이렇게 고치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6번 담궜는데도 이렇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번 담궜을 때 치료된다는 것은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과 너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되는 것은 해봤었느냐 안 해봤었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됐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에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됐으니까 지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됩니다. 과거에 잘 됐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만 나의 고정관념으로 해봤으니까 이건 안 되고, 해봤으니까 되니까 되고, 내가 예측해보니까 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이 되고 뭐 집도 사고 결혼도 준비하고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래요.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래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집들이 넘치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어디에다 더 무게감을 주십니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나만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순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순종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보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4년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여전히 그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내 계획이 아니면 다 틀린 거로 생각해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가치관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어요?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계획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나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허탕을 쳤어요. 우리의 수고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내 인생이 헛수고가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내 경험으로는 이거 고기를 낳을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피부가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만이 고침받았느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왜 나아만만이 고침받았고 왜 나아만이 해결받았느냐? 나아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 믿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상한 심령으로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같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그 나의 진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나의 이성,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걸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의 고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